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내 리브가와 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되치기를 당한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이 얽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정한 적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의 죄가 다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모두가 패배자인데 오로지 승리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 가니까 어찌하든 간에. 근데 그 모두가 패배자인 면이 드디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27장 후반부에 이미 그 면이 나타나죠.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를 눈치채고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밧다나람, 자기의 친정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집에서 떠나게 되고, 사실 리브가는 그 다음에 이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아끼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28장에 와서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으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자, 이것은 드디어 이삭도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을 인정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하는 면으로 이제 5절까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은 그가 나름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전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걸 이삭도 안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도 안 좋아하고, 야곱은 밧다나람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고, 이걸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모의 뜻에 합당한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그 뜻에 가지 못하는 그 에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축복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길을 가지만 결국은 나의 길은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아요. 10절부터 봅시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바다 제일 아래쪽 끝과 같은 경계선에서 지중해와 사해바다 그 제일 남쪽 끝과 딱 중간,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제일 남쪽, 거기가 바로 네게부 땅, 사막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그 브엘세바입니다. 제일 남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바다나라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거기서 사해바다 끝으로 해서 사해바다 오른편, 동편으로 쭉 올라가는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도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길은 이 브엘세바에서 쭉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길이 족장로입니다. 족장로가 그 브엘세바에서 그 세겜까지 아브라함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며 지내던 바로 그 길에 브엘세바는 이 아주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산이 돼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해발 한 800m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순전 유대 산지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백두대간처럼 유대 산지가 있으면서 그 위에 능선길들이 있습니다. 능선길 쭉 가면 베들레헴을 지나죠, 예루살렘을 지나죠, 그 다음에 그 기브아를 지나죠, 베델세겜 이렇게 지납니다. 근데 그 길을 쭉 가서 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그 베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베델까지 갔다면 하루 길로 간 길은 아닙니다. 적어도 며칠은 걸린 길이에요. 아래서부터 등산하듯 산 위로 올라오면서 능선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란을 향해 가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숙이죠. 노숙.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베개로 삼아 자니까 누우면 위는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바닥은 거의 다 돌밭입니다. 지금도 보면 거의 다 돌밭이에요. 거기는 뭐 엄청난 돌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잠을 청해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갑자기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속임 써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받았는데 결국 그의 처지는 복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게 됐죠. 이제 고향집을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주 심신이 허전하고 힘든 상태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야곱의 꿈에 있었던 일이 나타나죠. 12절부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여기서는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그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각이나 약간 비스듬히 두 봉이 있고 그 다리 걸치는 대가 있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 램프 같은 겁니다. 램프.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걷지만은 돌아서 올라가는 길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길, 바로 그런 것일 텐데, 뭐 계단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아마 계단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쭉 뭐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그런 식의 램프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하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았더니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그 램프의 제일 아래쪽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 끝에 하늘 쪽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세요.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존재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때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이슬람은 마호메트교는
그 마호메트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고 이러이러한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니까 받아서 바로 말을 해요. 이것을 레시테이션이라 하는데 낭송을 합니다. 그 낭송한다는 말이 꼬란이에요. 꼬란.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걸 적은 것이 꼬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 전에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단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죽은 자도 생명 있게 하시는 분, 100살이 돼도 자식 있게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 이삭에게는 이렇게 하셨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 이후에 가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이 역사, 인간의 삶의 스토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지, 역사를 떠나서 이슬람처럼 갑자기 뭔가 받아서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을 공부하는 면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실제 삶에서 해볼 때 알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14절도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자, 거기다가 이제 야곱에게 특별히 더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복에 네가 계승자니라 하는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고 없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 없게 하리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 말 안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눈에는 어둠 속에서, 위험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할 것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안 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복된 길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 있어요. 정류장일 수 있어요. 요즘에 겨울이니까 동계 스포츠에서 누가 우승을 하고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옆에서 코치는 계속 있으면서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힘 다 빠졌는데 한 바퀴 더. 미워 죽겠지 그 코치가. 근데 코치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영광의 우승을 하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어렵고 괴로워도 결국 궁극적으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는 길 앞으로 20년 동안 정말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지켜가고 계세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외부의 모든 약속을 못 지키게 하는 루인 다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내부의 내 연약함과 내 죄까지도 이기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부의 적을 막아줄 때는 신난데 내부의 내 죄를 하나님이 이기실 때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야곱도 결국 그런 길을 가게 되니까. 자,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잤어요.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무리하게 복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 지금 이 가는 길 가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 용어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장면이니까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거 놀랄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잊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7절부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다리 위에 하나님 봤으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으니 벳엘이라는 베이스라는 말이 집이란 말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통 명사 벳엘 하나님의 집.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어려서 한 4살, 5살 때 우리 집 옆에 베델 리발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그 집에 가서 뭐 잠도 들었고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참 이름이 희한하다. 베델이 뭔가 하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델이 이 베델이었어요. 그 믿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바울레 집하고 베델 리발관하고 또 한 집이 있었어요. 남자만 5형제 있는 그 중에 하나 제 친구인 그 집이 있는데 그 세 집이 믿는 집이었고 대부분의 집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변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니까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찾고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 우리는 반응이죠.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반응,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물론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감사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 할수록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깨도 펴주고 으쓱으쓱 해주고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인간은 그게 교만의 도구가 돼요. 자랑스러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고 옆에서 시중 드는 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 하나님 위해서 일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더 은혜를 받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근데 목표가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중요하고 일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서원하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계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give and take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조건으로 내세운 이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11조를 드리라. 소원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 그전에도 우리 보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고 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예? 거기 10분의 1이 나와요. 이 야곱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리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10분의 1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드려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중심적인 단위가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 율법에 와서는 11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11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11조. 두 번째는 함께 잔치를 하기 위한 11조,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아서 그들을 돕는 11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도 가장 첫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11조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나만이 아닙니다. 11조와 봉헌물. 이스라엘 백성이면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봉헌물, 예배를 드리는 봉헌물, 11조와 봉헌물, 11조만 아니지만 너희 곧 9절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전 창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가 풍성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내 기업이 아름다워져요. 풍성해져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11조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면에서 가장 세세한까지 11조는 다 드렸단 말입니다.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중심적인 것을 버렸다. 그러면서 11조를 했다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없어졌고 중요한 정신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읽어봐야 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드리면서 더 중요한 국률과 사랑과 정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게 문제지, 이것이 중심에 있고 11조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뭡니까? 11조라는 게 아니고 그 드리는 면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는 사람에게 물질적 복으로 돌려줘야 한다,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봅시다.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구약에는요, 이게 왜 11조랑 연결이 되냐면, 구약에서는 바로 이 면을 하는 게 11조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11조를 드려서 그들의 삶을 받쳐주는 거였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거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와 말씀 중간은 모든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을 가르치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바울과 그들이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지니 12절 그렇고 13절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고.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교육자들을 물질로 섬기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약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에 대한 이해는 이만큼 많은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짐작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해는 많은데 그 11조적인 면과 같이 연결되는 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목회자를 제대로 세우고 목회자를 풍성케 해서 말씀을 풍성케 하고 그 풍성한 말씀을 잘 먹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고 이 순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교회를 돕는 것도요, 우리 국내 선교회에서 협력교회를 돕는 것도 우리가 도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농촌에 보면 많이 없잖아요. 없을 때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선교회에서 도울 때 그 교회로 입금하지 않아요. 그 해당 목회자에게 입금을 해요. 전에 교회에 입금했더니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온 거니까 따로 떼고, 목회자에게는 하등의 유익이 안 가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해요. 전부터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삶에 보다 더 유익함이 있도록 우리가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남전도 여전도에 가면서 거기에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유익한, 목사님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면 힘 닿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 하나 쓴다는 개념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먼저 드린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사실은 목회자 중심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도 많은 경우에 그전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교한다 하면 가서 교회 짓는 거. 나 교회 몇 개 세웠다 그래요. 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 세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근데요, 건물 세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건물 세우는 거지. 교회를 세우려면, 선교지에서 제 거듭거듭 느끼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려면 목회자 한 사람을 세워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생겨요.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목회자 없으면 거긴 끝이요. 목사가 있어야 돼. 적어도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교회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매달려요. 그런데 그거는 티가 안 나.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계속 신학교 다닐 걸 후원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워지게 하고, 어떤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목회자 훈련에 먼저 돈을 들이고 힘을 쓰는데, 이건 빛이 안 나요. 몇 년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필리핀의 민도르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의료 선교도 엄청나게 갖고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민도르 해변가에 선교센터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그때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지었어요. 교회도 아마 수십 개를 우리 교회에서 지었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민도르 섬에 수십 개 교회 있는 데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말라서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그 교회 예배당 지어놓은 데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쌀 나눠주고 그걸로 끝이야. 거기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의자 해놓은 거요, 다 떼가서 자기네 집 만드는 데 사용하고 비어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목회자 하나가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어놓은 데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민도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리핀 현지 사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 선교사님이 그 민도르 센터를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있던 필리핀 목사가 딴 데로 간다고 그런대. 센터도 졸지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팔아서 다른 데도 썼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전부 건물에만 중점을 두고, 와, 우리 교회 몇 채, 선교지 교회 몇 교회 세웠다.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 몇 명 세웠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구약의 교회도 성전이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성전이 든든히 서가는 건 성도들의 연본데,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11조,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생활이 안정이 돼야 성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다 떠나서 성전에 완전히 다 회파돼서 없어져요. 핵심이라니까 그게요. 어디든지 목회자가 제대로 쓰고 목회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야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약의 11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구제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구제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히 마케도니아는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동네예요. 아주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아가야는 풍성한 땅이에요. 고린도 더 풍성한데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거기가 문명이 제일 발달했었잖아요, 원래. 아가야까지 해서. 근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까지도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말씀에 빚을 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게 됐으니까 그 면에서 빚진 자라. 복음을 당신들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어려울 때 열심히 물질로 당신들을 섬기겠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면과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 그들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이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요. 성도들이 교육자 섬기는 걸 잘 섬겨요. 잘 섬겨요. 그게 너무 좋고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고 기본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전체적인 추세인데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 그 전통이 잘 안 내려가요. 젊은 사람들은 교육자를 섬기는 것이 점점 못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아니면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자는 이렇게 섬기라, 목회자는 이렇게 섬기라, 가르쳐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니까요. 자, 뭐 고린도서 16장에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신약의 원리는, 한마디로 신약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봅시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 말은 제가 안 준 것 같은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걸 연보도 드리는 것도, 또 이 말씀 전한 사람에게 섬기는 것도 심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심는다. 어떻게 심느냐?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적게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요. 그게 신약의 법칙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예, 고린도서 나왔네. 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에게 복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나를 다시 정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근데 야곱이 본 건 뭡니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본 거에서 여기서 대치된 말이 뭡니까? 사닥다리가 인자로 대치가 됐어요. 사닥다리가 인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데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 신적인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에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의 나라가요? 그 인자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할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신 바로 그 분이 나 인자다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고 계신 분, 이 야곱이 본 사다리 같은 바로 그분이 인자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면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안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이게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다. 더 이상 배들이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요. 근데 야곱의 길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갑자기 인생이 빛과 번쩍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게 되는 그 길 그냥 가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가는 길은 똑같이 걸어가야 되고 갑자기 거기에 비행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또 가야 돼. 원래 가던 대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그 길을 걸어서 갔어야 돼. 나타나셨어도 그 길을 걸어서 갔어야 돼. 피곤하고 괴롭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어요.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습니다.
거기 베델에 올 때까지는 그는 도망자야. 그는 도망자야. 피곤하게 쫓겨서 가는 거야. 외갓집에.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제는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서든지 지켜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것이 그 다음에 모든 그의 야곱의 인생을 주장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갑자기 우리 인생에 꽃길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살던 길과 같은 길 가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가 보는 인생의 관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인생은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아. 아니 거기 그 살던 사람이 야곱을 볼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를 볼 때 야곱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 모릅니다. 단지 야곱의 심령이 달라진 것뿐이야. 야곱의 심령에 이제는 그는 두렵지 않지. 그 인생이 외롭지 않죠. 누가 그 말 하대요? 젊을 때는 인생이 다 두렵고, 젊을 때는 인생이 두렵고, 나이가 들면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면 인생이 후회스럽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제대로 잡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전에는 외롭게 혼자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해서 20년 뒤에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베델까지 돌아오게 하시나, 그것이 야곱 인생 전체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새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새 출발을 시켜서 마지막에 야곱의 마지막 돌아오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요. 미리 말하지만 뒤에서 라반이 쫓아올 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고, 앞에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올 때 너무나 두려웠고, 그 다 없어지고 이제 외부의 적이 없어지니까 결국 자기는 베델로 안 가고 그 전에 세겜에 가요. 하나님 앞에 하면 두들겨 맞고 베델까지 오잖아요. 그때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돌아왔다고 선포해.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인생, 우리 각자 이 진도가 틀려요. 예수님 믿고 진도가 틀리는데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거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마무리,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우리가 하면 아무도 못 믿어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